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손해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이면 정말 여러분 이제 토요일까지 빠지지 마시고 꼭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내가 그만큼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미등구역은 앞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통역이 될까요? 그 진욱 집사님 한번 저기 얘기하셔서 디바이스 통역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저는 손을 드시는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돌풍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끄는 아메리카가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가 될지 아니면 불행한 아메리카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올해 작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천국 환송해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4분이 됩니다. 물론 연로하셔서 언젠가는 돌아가시리라 이렇게 생각들은 했지만 한꺼번에 작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원치 않은 질병이 발견되어서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리노를 떠나서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는데 이 리노를 떠나서 LA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불확실한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습니다. 올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는 그거는 확실해요.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가 2017년 새해에도 소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Leave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The land that I've shown you. 이게 아니에요.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민 가방을 싸면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꼭 찍어서 미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태국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은 과연 안전한 땅인지 위험한 땅인지, 그 땅에 가면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그 땅에 가서 내가 병이 들지 잘 살게 될지 아무 말씀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장을 주실지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잡을 가지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이 학교다 딱 찍어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한 곳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키는 얼마고 외모는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네가 앞으로 갈 땅은 가나안 땅 몇 변지, 우편번호는 몇 호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듣고 떠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과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마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새해가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졌어요. 이 새해에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될지 또 건강을 잃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좋은 일이 펼쳐질지,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2016년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2017년에도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평생에, 이게 중요해요. 작년까지만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아니에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내 모든 사는 날 동안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아니고 어제까지만 아니고 all the days of my life,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love will follow me.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도와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져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은 날씨가 폭풍이 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언덕도 없어지고 어제 없었던 언덕도 다시 생기고 어제까지만 있었던 길인데 오늘 없어지는 게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가이드예요. 가이드 없이 들어갈 수 없고 가이드 없이 나올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만 있으면 이 가이드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길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나만 따라오시오. 여행을 가도요. 가이드만 따라가면 됩니다. 깃발만 든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깃발 든 사람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깃발 든 사람만 따라가면 밥 굶지 않아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어제 길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길이 없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산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산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이 2017년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께서 goodness and love,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십시오. 신실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가이드하실 그분만 보고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약속 아닙니까? 저도 선교지로 갈 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나갔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벅찬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하필 75세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세는 왜 안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35세, 45세, 하다못해 55세까지만 나타나도 이 약속이 아마 Yes, Lord, I'm here, use my life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리에 계신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75세는요 떠날 나이가 아니에요. 뭔가 떠나서 새로운 출발할 나이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정리할 나이예요. 왜 하필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그 좋은 때 다 지나가고 침묵하시다가 25세, 35세, 45세 늦어도 55세까지만 나타나도 뭔가 한번 해볼만 할 텐데 75세 돼서야 나타나셔서 Leave your country.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가장 나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했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젊어서 혈기가 가득할 때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때가 아니라 돌이라도 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인생에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배추로 말하면 이미 소금에 절여서 숨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자신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린 라이트이 들어온 때입니다. 충전이 다 된 때예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나도 제법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still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red light입니다. 충전이 풀리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온전히 그분이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지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뭔가 대단한 교회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레드 라이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대학 나온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하고 있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10,000명 넘는 목사님들이 조사하니까 대학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죽다가 한번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폐병에 걸렸든지 간암에 걸렸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서 죽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인간적인 조건이 좋았다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건강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못 배우고 못 먹고 아프고 백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역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10,000명 이상 되는 영적인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박사 논문의 결과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그릇이 그릇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가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쓰십니까?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빈 공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 여러분 철저히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저주하리라. 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려도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2017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막과 같은 새지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가이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7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과연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